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먼저 언약을 확정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뜻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막 달려가는데 어느 날 우리가 달려온 그 인생길하고 상관없이 영적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막을 수가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응답인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언약을 먼저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언약.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매주 강단에서 언약을 확정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그 언약이 나의 이름이 되어질 정도로, 완전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은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봐도 알겠지만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이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평균 10만 명당 대부분의 OECD 국가가 한 열 몇 명, 10명 이 정도 되거든요. 자살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도와 같이 20 몇 명입니다. 굉장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죠.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이런 것보다 죽는 순위 1위가 자살입니다. 근데 그 자살을 하는 원인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0대, 특히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아니, 제일 준비하고 젊고 아름다울 그때에 사람들이 막 자살한다니까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거죠. 빠져나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는, 그래서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어떤 원룸 같은 데서 20대 청년이 혼자 고독사하는, 또 약 먹고 자살하고 그 며칠 지나가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보니까 어떤 원룸에서는 어떤 청년이 자살을 했는데 너무나 오래 있다가 발견됐나 봐요. 구데기가 계단을 타고 거기 막 이런 것까지, 이제 그래서 그 치우는 그러한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이전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피폐해지고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또 굉장히 분노해요. 자기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살인과 폭력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병원에서 처방약 중에서 이 수면제 계통의 약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되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수면제 가지고도 안 되니까 수술할 때 쓰는 그런 프로포폴 같은 그거를 불법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하지만
결코 이 부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더 발전하고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예전에 우리 사모님도 보니까 블로그를 한 편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던 사람이 이제는 15분이면 뚝딱뚝딱 더 자기가 쓴 것보다 더 잘 씁니다.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예전에는 책을 뒤져가지고 논문을 썼다면 이제는 챗GPT를 에다가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반복시켜가지고 우리가 쓴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논문 한 편을 쓰고 지식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정말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있고 편리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풍성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왜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폭력 가운데 노출이 되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까요? 다 있는데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되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와 같이 있어야 행복하듯 그 갓난아이에게 금을 주고 100만 원을 줘도 그 갓난아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갓난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어야지만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불행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말 그대로 네피림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네피림 시대는 뭡니까? 네피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마귀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버린 거죠.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고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지만 네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 이름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거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돈도 필요하지만 성공도 필요하지만
정말 네피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고 또 우리는 시대를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로 오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텐데 뭐가요? 영적 문제가, 삶의 문제가, 정신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찾아올 텐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빨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응답받고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신 어른들한테 교회 다녔던 분들도 보면 나이 들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희한하죠? 안 들려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로 꽉 채우셔야 됩니다. 정말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사람은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네피림 같은 그 시대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정말 그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이사야가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들과 권력자들이 이 이사야를 핍박하고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힘이 없고 그냥 한낱 지나가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왕들과 권력자들이 대단하고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가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셨죠. 예레미야 1장 4절인 대로 내가 엄마의 그 태 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았고 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도 왕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 선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예레미야가 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흐름의 대세를 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은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은 성취되어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자기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어져서 그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오셨고 지금까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를 바울에게 붙이시기 전에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이방과 왕들 앞에 나를 말하기 위해서 세운 택한 그릇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핍박자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래요. 사실요, 지금 우리는 지난 후에 성경을 봐서 이 바울 사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믿지 못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성취시키시고 응답하시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한 20분 전에 오셔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헌금과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약을 붙잡고 확정하고 우리가 여정을 가는데 이사야에게도 그랬고 예레미야에게도 그랬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도 오고 사건도 오고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게 언약이 있다면 정말 내가 언약을 확정하고 내가 기도하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대하는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좀 불신자와 달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은 안 보인단 말이죠. 또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내 요 지식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육신적인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 쉰다고 사람들이 안 되어지면서도 자꾸 이 언약, 기도, 예배 이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했는데 자꾸 다른 거 붙잡아요. 다른 거. 다른 거에 집중하니까 온전히 이게 집중할 수 없는 거죠. 그 서울대학교의 교수였던 그 황론문 교수님이 그 몰입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몰입이라는 거기에 그것을 읽고 또 훈련을 받고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응답을 받고 성공한 사례들을 이렇게 쫙 나열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몰입을 할 때는 핸드폰도 빼놔라. 핸드폰도 빼놓고 좀 내가 내 집중을 흐트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좀 이거를 끊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몰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몰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방해가 된대요. 올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40일을 정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히려 이 집중하는 요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집중이 돼버리니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나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길 원하는데 너무 다른 것들과 짬뽕과 같이 집중을 하니 이게 진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맨날 자기 위로.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우리에게 너무나 상처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자포자기 되어지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거 기억하지 마. 그거 생각하지 마. 온전히 집중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날 만큼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꾸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날 것이라.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그 한계가 있는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됐고 안 보이니까 됐고 일단 내가 알아서 할게요. 기도 딱 막 해놓고서는 삶에 딱 돌아와서는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온전한 집중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발견하고 확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 여정 속으로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만 집중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19절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결국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말씀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우습게 알고 지나가는 소리로 알고 그렇다면 진짜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될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란 말이죠. 광야에 물을 내고 광야의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택한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이 들짐승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들짐승마저도 이렇게 하는데 내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지금 황폐해져 버리고 안 되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강을 내고 물을 하나님은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뭡니까? 언약 붙잡고 집중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좀 집중할 땐 좀 끊으시고 온전히 정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정말 여러분들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을 확정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 살아갈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봐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언약을 확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미래의 모든 문들을 열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닫혀진 문들을 여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확정하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네피림 현장을 살리는 우리 주역으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